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이 아마 몇 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은 꼭 안 밝히셔도 됩니다만 어디서 오셨는지 얘기를 하시고 그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남 기령시에서 밥집을 운영한 지 4년이 되어갑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저는 전북 남원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아들의 부흥하신 부모님 덕분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의료기술을 배워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30대에 의료 사업을 하다 원청의 부도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법사님, 저는 고집이 세고 강합니다. 막내로 태어나서인지 거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부도와 함께 제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불교를 만나 절 수행을 하면서 참회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뭔지 모를 답답함을 계속되었습니다. 또 선지식을 만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공부에만 전념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전생에 업장이 많아서인지 모든 게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결혼 생활은 힘겨웠습니다. 아이 아빠는 저보다 고집이 더 세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저와 사는 동안 직장을 2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 덕에 잘 되는 걸로 일관을 하고 모든 잘못된 것은 제 탓을 하면서 삶에 대한 모든 원망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밥집을 개업하고 난 후 남편은 제게 현금을 다 써버렸다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해서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저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면서 노년을 보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밥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소원은 이루었지만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윤에 박지 못한 제가 혼신을 다해서 3년을 달려와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장사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밥값이 저렴해서인지 그냥 힘겹습니다. 아직도 부도로 인한 부채는 조금 남아있지만 장사를 하면서 물건 대금으로 빌린 지인들께 빌린 부채도 있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저는 절 수행을 20년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주말 장사를 포기하면서 법당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경 독성을 시작하면서 잠도 잘 자고 마음의 여유롭고 안정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최근 아이들 결혼 문제와 결부되면서 아이들 아빠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빚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장사를 계속 해도 되는지요. 잘 되겠지 괜찮다가도 불안에 휩싸이고 두려워집니다. 저는 몸도 많이 지쳐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을 정리하고 부채도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보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뵙게 돼서 저는 너무 포근하고 힘이 솟습니다. 법사님 모시고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는데 언젠가 희망이 있겠죠. 희망의 말씀을 드리려고 원을 세우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밥집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식당은? 처녀 때부터 하셨어요? 아니요, 2016년 3월 18일 날 오픈했습니다. 아니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셨죠? 아니요, 제가 이제 30대 때는 의류 사업을 좀 하고 네. 이제 40대 초반에 부도 나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56살 됐을 때 제가 오픈했습니다. 56살 때 식당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밥집을 하다 부도 난 것이 아니라 의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냈고 뭐 딴 것 좀 하시다 현재 이제 밥집을 하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참 눈물겹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듣는 사람도 좀 안타깝습니다. 남편이 참 못 만날 사람 만난 것 같죠? 근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면은 캥기는 게 있나 봐요. 왜냐하면 그게 못 만날 사람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캥길까요? 안 캥길까요? 못 만날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허심지컨대 이게 미운 사람이 또 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안 보고 싶죠. 근데 헤어진 지 오래돼요. 그 사람만 잘못해서 헤어졌을까요? 나도 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저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잘못한 게 있죠. 이게 미안한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서도 내가 당연히 죽여야 되겠다고 하지만 미안한 게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운 사람한테 미안한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근데 그분은 지금 세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애들은 누구 책임입니까? 애들은 저하고 많이 삽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자고 그래요? 아니요,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네. 제가 사실 또 한성질 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남편이 고집도 세고 뭐 20회 직장을 바꾸고 변덕도 참 심하죠. 이런 분들하고 살면서 몇 년 사셨습니까? 30년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맞아요. 저는 이게 이혼도 마음대로 안 돼요. 죄업이 소멸이 되고 이제는 서로 덜 괴롭혀도 됐다. 이제 괴롭힐 만큼 괴롭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편안히 살 만큼 죄업이 소멸됐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의 선언이 있어야 이혼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혼이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혼이 됐으면은 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서 이분한테 빚진 것을 다 갚았다. 이 결과로 이혼이라는 판결을 누가 소송해서 이혼했습니까? 아니요, 합의했습니다. 합의해서 했어요. 하여튼 그 합의를 잘 안 해주는 수도 있어요. 합의 안 해주면서 계속 괴롭히면 한 사람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근데 그래도 합의가 잘 된 걸 보면 다행이고 처음엔 굉장히 시원했어요? 안 시원했어요? 그냥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죠. 행복했죠. 네, 그리고 건강경은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건강경은 이제 제가 6월 말 정도부터. 이혼하고 나서부터 만나셨죠? 그렇죠. 저는 그 고생하실 만큼 고생했고 그 고생의 결과로서 죄업이 소멸됐고 그 결과로 이혼이라는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 결혼 생활 30년 동안 계속 바치면서 죄업을 소멸하셨다면 죄업을 소멸하셨다면은 인연이 완전히 해탈이 돼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 바치면서 살질 않으시고 계속 미워했다 좋아했다 이렇게 하면서 괴로우면서 살다가 그 괴로움하는 과정에서 죄업이 소멸되면서 죄업이 소멸될 결과 이혼이라는 선물을 받으셨는데 바치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소멸이 아니고 조금 인연이 남았어요. 그것이 다시 보고 싶어지게 하고 만나고 싶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의 이런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일을 다시 만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나면요 또 똑같은 고통 틀림없이 되풀이돼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왜 만나고 싶으냐면 고통 받을 게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부지런히 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수행 20년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부채도 있고 복도 뭐 짓고 근심 걱정은 많고 절수행 20년 했는데 이게 내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절수행을 하시면서 바치면서 했다면은 20년이 괜찮은데 그저 절에 있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절대로 재앙이 소멸되질 않습니다. 재앙이 어떻게 해서 소멸되느냐 하면 올라오는 생각, 또 밉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 왜냐하면 밉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재앙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것을 바쳐서 소멸해야만이 절생활이 보람이 있지. 절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 갖고는 절대로 재앙이 소멸되질 않습니다. 물론 절에 머물러 있으면은 업보아 있다라는 것과는 틀립니다. 뭐 근데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셨다면서 어떻게 절생활 2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절수행. 근데 절 갖고는요, 재앙 소멸 안 돼요. 생각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절 10,000배, 뭐 100,000배, 뭐 이렇게 많이 한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건 까딱하다가 그럴 때 바치면서 했다면 몰라도 그냥 까딱하다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질진 몰라도 절대로 절 갖고서는 생각이 받쳐지질 않기 때문에 분별이 소멸되질 않기 때문에 재앙이 소멸되질 않습니다. 재앙을 소멸시키려면은 올라오는 분별을 부처님께 바쳐야 돼요. 예, 근데 절수행 갖고는 안 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아빠 생각은 제 생각 같아서 생각나면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칠지언정 자꾸 만나시거나 이러시지 마세요. 절대 그분은 보살님께 행복을 줄 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장담합니다. 이게 참 이 소리 오면서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만나시는 수가 있어요. 그럼 법당까지 안 나와요. 내가 이상한 소리 했으니까. 근데 아마 내 말이 맞을 겁니다. 만나서 행복해질 공사님 20번 한 사람이 지금 와서 1년 사이에 마음 탁 잡고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그건 뭐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식당은요. 식당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4년 차.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이게 유일하게 생활에 터전되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빚이 있고 이렇다고는 하시지만 이 식당 하시는 것을 밥 먹는 터전이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부처님 전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 공부를 만났으니까 부처님이 시봉하는 마음으로 이 식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만 수입에 얼마라도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내시고 즐겁게 식당을 하실지언정 뭐 식당을 관두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식당이라도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뭐 투자를 해서 더 크게 하고 싶다. 아니에요. 투자하시는데 지금은 아직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도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잘 될 때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니까 부채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잔뜩 하고 갔다가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자신 없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보살님은 불건강한 상태예요. 이 불건강한 상태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또 끌어들여서 일을 벌리시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래? 이것이라도 있으니 나한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이 식당을 부처님 시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손님들 보실 때마다 저 사람이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길 바라고 기원하시면서 식당이 아닌 법당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즐겁게 식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어떤 인연이다. 귀한 인연이다. 지들은 본래 내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도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다.
그대들 속에는 다 잘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아마 갖추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고 기원해 주실지언정 내 아들이다, 내 책임이다 해가면서 근심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도 도움되지 않고 외래 해롭습니다. 근데 아들을 생각날 때마다 자꾸 기원해 주신다라면은 왜 기원의 공덕으로 아들은 재앙에서 벗어나서 아마 일이 잘 풀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해서 다른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금강경을 잘 읽으시고요. 네. 항상 자나깨나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시고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하시지 마시고 부처님 사업이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업이다. 이익에 얼마는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은 장사 잘 되실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한 공간에서 근무하다 보니 잦은 말다툼과 업무 관련된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었고 고생스러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밤마다 절에 가서 관음 정진을 열심히 했지만 어려운 회사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고 저는 항상 남편이 있는데도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야 하나 하면서 관음 정진을 해서 열심히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 덕분인지 몇 가지 소원을 성취했지만 좀 나아졌다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9월 BTN 방송을 보고 우연히 법사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법문을 들었을 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부처님 공부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시간을 내어 하심정 법당을 찾아갔습니다. 금강경 독성을 시작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무실에서 성자와 법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책을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불교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과의 업보 해탈을 발언으로 100일 다시 가행정진을 하고 휴양하고 다시 49일 정진하여 내일 휴양합니다. 계속하여 다시 가행정진하려고 합니다. 100일 정진하면서 14분을 읽을 때 백성욱 선지식이님이 많이 힘들었지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구족돼 있다 하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결제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그 후에 밀렸던 결제가 들어와서 편안해졌고 또 16분을 읽다가 저를 경청하는 남편이 저의 선세 뒤업을 소멸해주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칠독을 하면서 늘상 읽었는데 마치 전혀 몰랐던 걸로 새로 안 것처럼 아차 이거구나 하면서 문득 알게 되었고 미워했던 남편이 고마웠고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들고 미안했습니다. 아직도 금강경 공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남편을 원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강경 공부를 통해 마음 밖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 밖의 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내 속에 다 구족돼 있다. 오직 내 마음뿐이고 마음 밖은 허상이다. 이것이 신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내 아상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배워 그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여 가끔은 습관대로 화를 내고 후회하지만 그때마다 바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로 환희심이 생기면서 삶의 희망이 보이고 자시 가행정진을 마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은 참으로 상쾌하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아직도 금강경 공부를 접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과 가족, 형제들, 지인들의 아픔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너무나 속상합니다. 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를 하는 것보다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하는 복덕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크다고 하시며 위타인설하여 타인에게 부처님 법문을 가르쳐주면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는데 위타인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법다운 방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입을 벌려 말하지 말고 모든 떠오르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르침과 이타인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요. 법사님의 고귀하신 법문 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금강경 수행법과 여타 수행법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좀 비교 말씀 드려볼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금강경 수행법이 여타 수행법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르침의 특징, 즉 금강경 수행법의 특징은 지금 수행하신 것처럼 마음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다 구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수행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지 마음속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능력과 지혜가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수행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수행법을 만나기 전에는 같은 불교라고 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은 다 각각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꼭 믿는 사람한테는 마음 밖에 뭐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 밖에 뭐가 있다? 너를 구해주는 뭐가 있다? 일단 그렇게 해야만이 그 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위로를 시키셨던 것이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이고 그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라. 관세음보살이 다 해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상보살을 불러라. 지상보살이 다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마음 밖에 뭐가 구원해 주는 뭐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살님께서도 처음에 특히 바깥 어른과 갈등이 있었을 때 또 사업이 부진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싶으셔서 관음정근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절에 다니셨습니까? 천태종절이요. 천태종절에. 네. 천태종은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죠.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오면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된다고 그러죠. 네. 그것은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꼭 믿는 사람들한테 알만한 법문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또 그런 대로 해서 소원 성취도 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소원 성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생각이나 이런 생각은 끊임이 없으셨다고 또 얘기를 했죠. 네. 조사와의 갈등이요. 예. 근데 마음 밖에서 뭐를 찾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믿는 한은 또 소원도 되지만은 마음 밖에 실제로 없는데 있다라고 믿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깜깜한 연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살님께서는 굉장히 금강경 공부법을 만날 수 있는 선근이 있으셨고 다행히 이 공부법을 만나시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아주 실천을 잘 하셨어요. 여기 이 공부법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의 10개월 다 된 것 같아요. 10개월밖에 안 되셨죠? 네. 근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선 도인들한테서 법문을 들을 정도로 변하셨어요. 백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동안 남편과 갈등으로 어려운 살림 끌어나누느라고 힘들었지. 이게 백 선생님의 말씀입니까? 내 마음속의 지혜의 소리입니까? 내 마음속의 지혜의 소리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개월 동안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선근이 깊고 지혜의 눈이 빨리 트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외래 지겨운 그 남편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지겨운 사이다.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숨 막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 지겹다라고 이름 지는 게 잘못입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겹다라는 이름을 안 지으시고 내가 참 불러서 그렇게 됐구나. 내 원대로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저절로 사라지면서 왜 이래 고마움을 느끼시게 되면서 부부 사이도 상당히 좋아지셨죠. 네. 네. 참 이것도 큰 발전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한층 더 나아가서 다 내 마음 속에서 다 모든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내 마음 밖에서 지금까지 찾아 헤매느라고 그렇게 고달프게 살았구나. 내 마음 속에 보배가 있는 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참 이제 제자리로 오랫동안 탕자의 삶을 사시다 이제 제자리로 본가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이것 정말 크게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 잘 깨쳐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참 삶이 달라졌다. 편안해졌다. 이렇게 느끼셨죠? 그러면 어때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 1년도 안 돼서 했는데 이만큼 편안해졌으니까 더 잘하면 더 편안해질 텐데 하면서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더 하신다라면은 밖에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게 자비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공부 실증이 났으니까 밖에 사람이 보이게 돼서 그런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언제 묘향산 금선대 도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면 한양 구경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낙도 망년이라 도를 즐기다 보면 세월 가는 줄 잃어버리죠. 근데 공부하기가 싫어지면은 한양 구경도 하고 싶고 남은 공부 잘하나 안 하나 들여다보고 싶고 비교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은 안타까워하는 순간 난 부처님하고 멀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얼른 부처님 쪽으로 가야지. 그걸 들여다보면은 마치 한양 구경으로 가던 그 사람이 새벽정이 될 수가 있고 새벽정이 돼서 여러 생 공부의 길을 놓칠 수가 있듯이 지금 남을 들여다볼 때예요. 내 공부에 더 채찍을 가해야 될 때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남이라는 게 본래 없다. 남한테 설법할 필요라는 것도 본래 없다. 내 마음만 부처님으로 꽉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저절로 발심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남을 우애하는 마음이 나야 됩니다. 우애하는 마음이 이게 사람들은 위타인서라면은 우연다라는 마음은 잊어버리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게 공덕이 크다. 요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진짜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설법하려고 설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설법하는데 마음이 약간 급해져 있어요? 안 급해져 있어요? 네, 급해졌어요. 보면은 안타까워서. 안타깝죠. 근데 그게 우연한 마음이에요. 안타깝다라는 핑계로 설법을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에요. 우연한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연한 마음이면은 저 사람이 정말 받아들일 때가 돼 있나 요걸 살핍니다. 이게 진정은 우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의 안중은 없어요. 내 주장만 가서 주입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우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부처님 절대 안 속거든. 그런 설법은 감동을 줄 수도 없어요. 효과도 없어요. 그인애들이 저절로 받아들여 줄 준비가 됐을 때 진정으로 궁금증을 갖고 물을 때도 얼른 옳지 내가 설법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옳지 하고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도 지금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때는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서는 겁니다.
해능대사는 설법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15년 동안 산속에 숨어서 복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복 좀 더 지으셔서 설법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말경 시댁 제사에서 신우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가 먼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서 금강경 독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고 100일을 일기로 하여 10기를 채우자는 원을 가지고 시작하여 지금은 3기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금강경 독송과 주말 출가를 하는 동안의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와 함께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1독씩 하다가 145일째 되는 2월 말경에 처음 원당 법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리라 마음을 먹고 첫 주말 출가를 하였으나 자식 기도하는 내내 목과 어깨가 아파서 금강경 독송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내려왔는데 언제 아팠냐 싶게 약간의 목에 디스크기가 있었는데 괜찮아졌습니다. 2번째 출가에서는 허리와 또 고관절 통증으로 너무 불편해서 노보살님들께 죄송한데도 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집에 오니까 괜찮아지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는 한 0.5cm 정도였다가 2년 전에는 한 1cm 정도이고 그래도 나쁜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크기도 커지지 않고 그대로였는데 지난달 검진에서는 아예 혹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의사선생님한테 정말 없어졌냐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약도 조금 많이 줄이게 되었고요. 이렇게 저는 조금씩 주의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2기를 넘기면서는 그동안은 숙제로만 여겨왔던 금강경 독송을 즐겁게 읽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알듯해지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을 수 있음에 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번째 주말 출가에서 그렇게 쏟아지던 졸음도 오지 않고 자식기도 후 포행에서 일요 법회까지 집중하며 내려오는 내내 환희심으로 충만하고 월요일 출근길 걸음이 몹시도 가벼웠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은 자신감에 넘쳐 생활을 하였는데 제가 기쁨과 감사함을 부처님께 바치지 못했는지 지심이 올라온 것인지 겨울 내내 한 번도 한 적 없는 여름 감기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야 되는구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금강 발언과 함께 시집간 큰딸 아이의 임신을 위해 자녀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 성취를 발언하였는데 지난 5월에 또 큰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딸도 2달 후 임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동안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았던 제가 법사님의 가르침을 만나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딸들의 임신 소식에 감사함과 동시에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걱정의 뿌리는 그대로구나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작은 딸아이는 쌍둥이를 가졌는데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써야 하는 체질이라서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되는지라 걱정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화를 불러오니 밝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바치라고 하셨는데도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집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겉으로 올라오는 근심 걱정은 바치고 있지만 저 깊은 곳에 그동안 안 되는 연습만 해오던 습성이 남아있어 이러한 컴컴한 마음이 화를 불러올까 염려됩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공부해야 이러한 근심 걱정을 뿌리채 소멸하고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1독씩만 한 것이 게으른 몸뚱이 착으로 인한 이기심인 것을 공부에 대한 탐심을 내지 않는다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부에 대한 탐심과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치심의 구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여쭙니다. 진정한 공경심은 아상이 없어진 만큼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아상이 소멸하여 부처님과 선지식인에 대한 공경심이 날로 커지길 바라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은 3기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 300한 20일 정도. 네, 제 1회라는 게 예. 1회 시작한 지는 얼마가 됩니까? 1회는 2월 달에 혼자서 집에서 하다가 2월 20. 지금이 8월이니까 네. 실제로 공부를 네.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6개월 되셨네요. 근데 6개월 되신 데 비해서는 굉장히 참 성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건강경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것은 금방 아는데 육체적인 병까지 건강경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살님께서는 이런 힘든 것들, 또 심지어는 갑상선의 혹까지도 건강경을 통해서 마치 어떤 명의 이상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체험을 하셨는데, 이것은 선근이 깊다고 할지 또는 건강경 수행을 잘했다고 할지 하여튼 공부를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라면은 우선 1차적으로 마음의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고요. 2차적으로는 병도 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말기 암 같은 그런 병까지도 극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지 그 원인은 우리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또 건강경을 읽으면 분별망상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경 공부로 어떤 중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그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공부를 잘 하셔서 병도 고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셨고 환희심이 난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것은 선지식이 옆에서 잘 적어만 하신다면 이제 모든 사회생활을 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끝냈다, 상당히 건강해졌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살들이 하는 중생 제도의 사회생활을 해도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신과 육체가 계속 건강하니까 바로 소원성취가 되는 겁니다. 딸도 바로 임신을 했고, 큰딸 작은딸 다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다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지면서 한마디에 그대로 소원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제일 먼저 굉장히 고달파서 되게 찾아옵니다. 고달픈 것만큼 부처님에 매달리고 공경심을 내고 신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짤막한 시간에 굉장히 괄목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은 특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만한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옛날에 고생했던 그 습관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내리막길로 쭉 가는 겁니다. 여기 환희심까지 쭉 나셨는데 중간에 물론 강기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쭉 치고 올라와 갖고 환희심까지 나셨어요. 이제 아마 깨친이가 있으면 너 잘 됐다, 여기서 방심만 하지 않으면은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러 생 동안 좀 박복했기 때문에 조그만 선물을 줘도 금방 감격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합니다. 됐다라고 이름 짓는 순간 그대로 내리막길이 걸어지면서 옛날에 못된 버릇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는 필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몇 번 겪다 보면은 드디어는 다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죠.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세세생생해야 되는 공부다. 이렇게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이 첫 번째 저는 함정에 빠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한은 근심 걱정과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힘써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조그만 성공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부처님과 같이 전능한 존재인데 그 수많은 부처님의 유산을 내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 작은 유산을 갖고 만족하면은 이게 내가 제대로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다시 탕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을 딱 다잡으셔서 하루에 1떡 갖고는 아주 힘듭니다. 주말 출가를 할 때는 7떡을 하셨죠. 하루에 7떡을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또 누구의 부인도 아니다. 또 선생님 노릇하신다는데 제자들의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도 안 됩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누구의 부인도 아니고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어느 제자들의 선생님도 아니고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자문자답할 때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골수에 박힐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하겠어요? 오만한 생각 내겠어요? 짜증 내겠어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 왜 짜증 냅니까? 왜 오만합니까? 왜 방심합니까? 저는 언젠가 수행 발표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꾸 자식이도 오래 하면은요, 나중에 잠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면서 세상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수보리 보살님 그런 수행 발표를 하셔서 우리 감동을 주셨는데 세상이 밝아지면요, 그때 가서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근데 밝아졌다고 느끼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근심 걱정은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태양이 2개처럼 뜬 것처럼 상당히 밝게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밝아요. 실제로 밝은 것 같아요. 그럼 근심 걱정이 싹 올라오는 것은 어두움이 시작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금방 녹아요. 아, 괜히 근심했네. 금방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근심 걱정한다라는 뜻은 그만큼 아직 부처님과 조금 가까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덜 밝음을 덜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음 체험할 때까지 근심 걱정의 뿌리가 빠질 때까지 하루에 7떡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근심 걱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환희심으로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